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띠를 삼을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다.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구주가 되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앞에 나처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 복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압도적인 영광의 빛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도하심이 우리 인생의 앞에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새벽예배 마치고 샤이닝 플러스 집회를 섬기러 여주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 길에 지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제천에 정신 나간 개나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여러분, 개나리는 언제 피는 꽃일까요? 봄에 피는 꽃입니다. 그런데 이 개나리가 겨울에 피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충북 제천시 의림지에 이 한파 이후에 찾아오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으로 착각한 개나리가 내생 휴면의 상태에서 깨어나서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었습니다. 개나리들이 봄이 온 줄 알고 착각해서 꽃을 피웠다는 것이에요. 어이없는 이 이야기에 되게 황당하게 서로 웃음을 지었지만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제게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나리는 혹한의 겨울 한복판에서도 봄을 찾고 있었어요. 오직 자신들이 꽃 피울 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물이 혹독한 겨울이 추운 겨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불어 그 속에서 봄이 오는 소리를 함께 듣고 있는 것이죠. 겨울의 기쁨은 가까운 봄의 시작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개나리에게 있어서는 겨울이 깊어질수록 그것은 또한 봄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 봄에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잠시 찾아온 따뜻한 날에 꽃을 피웠겠습니까? 양산한 가지만 남은 차디찬 겨울 끝에 이 생명의 기운을 집중시켜 이 꽃을 피어나오는 개나리 같은 인생,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제가 너무 개나리에게 감정이입을 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 가장 깊은 이 어둠 끝에 새벽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동시에 그 이면에 숨겨진 한 가지 사실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고난이 깊어질 때 구원 역시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긍휼의 계획도 함께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심판은 우리의 결론적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아비가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다루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징계하실 때조차 그러나 그 징계가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회복의 이 소망을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두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오고 평안이며 내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우리의 기대가 그려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우리는 몇 주간 이 대림절을 맞아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계속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 남유다의 불신앙과 불순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역사적으로 그들 왕조의 패망의 예언과 더불어 주어졌습니다. 질책과 위로가 교차하고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또한 교차합니다. 자기 백성들에 대한 준엄한 하나님의 이 질책과 질타가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 이어지고 난 후에 7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표로서 오늘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이세란 다윗의 아버지 이세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이 지금 도단한 한 싹이 다윗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오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칼빈을 포함한 많은 신학자들은 이 표현이 다윗의 집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라고 해석했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조를 일으켜 위대한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립한 위대한 인물이지만, 여러분, 그의 아버지 이새는 사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소망의 새싹이 그런 이름도 없는 목동의 줄기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이 구절이 설명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비천한 태생과 또 그분의 비천한 삶을 예언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이 그를 보고 메시아로서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암시하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조카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보잘것없는 더러운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조카가 너무 당황한 얼굴로 다급하게 엄마의 입을 틀어 막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엄마의 입을 막으면서 엄마, 왜 예수님 놀려? 예수님 들으면 속상하게 그렇게 말하지 마. 예수님한테 들리지 않게 말하지 말라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곳에서 나셨다고 그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한테 미안한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작은 어린 아이의 눈에도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부끄러운 이야기,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이야기로 비춰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들으시면 그 사실을 창피하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정말 그분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비천하고 미약한 사실을 바라볼 때, 그분의 보잘것없는 배경과 출생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는 결코 그들이 기대하는 소망은 일어날 수 없노라고 단정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인식이자 그분에 대한 그들의 전망이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의 거대한 장벽 앞에서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소망이 시작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구원이 시작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 기쁨이자 꿈이 되십니까? 대저 그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러한 삶의 길을 걸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내가 믿은 예수님은 계란 같아요. 그리고 세상은 바위 같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라는 말처럼 내가 믿는 예수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예수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세상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하고 때로는 모호하고 때로는 너무나 초라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요 소망이요 능력이요 구원이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사느냐? 여러분 괴리된 신앙의 고백과 삶의 무게가 바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 아닌 구원은 무력한 것이에요. 과학이 아닌 창조는 빈약한 것이에요. 도전이 아닌 순종은 초라한 것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필요해집니다. 이 세상을 사는 방법,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방법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열방의 소망이 되세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삶을 에워싼 이 모든 출신의 배경과 이 여건들을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토록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는데 왜 굳이 말구유에서 그렇게 비천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왜 굳이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그 비천하고 변방 변두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야만 했냐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 그 어느 것도 그분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갖췄다고 하는 그 모든 조건들이 그분의 구원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성화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고 사실 굉장히 핸섬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흠모할 것이 없는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여린 순 같고 그래서 무능하고 비천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하시는 방법도 때로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겉포장이 화려해도 그것이 실제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일으키시는 위대한 구원의 사역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으로부터 일으켜줍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오직 구원은 그분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인정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때로 무력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무력하지만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전략을 내놓으라고 안다 해도 여러분은 오직 그분의 지혜 안에서만 인생의 답을 구하십시오.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는 새로운 통찰, 새로운 지혜, 새로운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보면 또한 이 줄기에서라는 표현이 있죠. 이 줄기에서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형, 이 깨자으라는 단어는 이 나무의 줄기라는 의미가 사실 아니고요. 베어 넘어뜨린 나무들의 밑둥, 즉 그루터기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베어버린 나무의 밑둥에서 새싹이 났다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차디찬 겨울에 핀 개나리가 이 생명을 피울 잘못된 시점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마치 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피어난 싹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생명의 기운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메시아가 오실 당시에 이 유다의 절망적인 형편과 상황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약 70년간 이 포로지에서 고초와 수치를 겪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고 이 본토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들이 꿈꾸던 다윗 시대에 잃어버렸던 영광과 부흥과 회복을 꿈꾸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할 기대를 안고 귀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회복과 부흥은커녕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등 여러 나라의 침공과 압제 속에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그들은 피폐함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상황은 찢기고 잘려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 밑둥에 비할 만큼 절망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옐로스톤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공원의 규모가 우리나라 어느 한 도 정도의 크기라고 들었어요. 그랜드 캐년의 3배 정도가 달하는 규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 10여 년 전에 이 공원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서 이 공원의 모든 숲을 태워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옐로스톤 공원에는 이 라지폴이라는 특이한 상록수 종류의 소나무가 서식하고 있었어요. 이 소나무의 솔방울은 수년 동안 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땅에 떨어져도 이 솔방울로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솔방울이 벌어지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오직 강한 열에 의해서만 이 솔방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주 특이한 소나무죠. 이 옐로스톤의 화재가 났을 때 숲에 불이 나서 공원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 공원의 모든 나무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불의 열기가 라지폴 소나무의 솔방울을 열리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불로 다 타버린 이 지역에서 제일 먼저 자라는 첫 번째 나무가 바로 라지폴 상록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무가 불타버린 옐로우스톤의 새 숲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이란 이러한 방식을 닮아 있습니다. 그 엄청난 부지의 숲을 다 태우고 잿더미만 남은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적인 상황을 조건으로 생명을 키우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이제 내 인생 속에 더 이상의 소망과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기억하십시오. 전부가 타버린 남은 것이 없는 맨 땅에서도 그 맨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시련의 불 속에서만 열리는 영혼의 솔방울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팠지만 단단해졌어요. 넘어졌지만 성장했습니다. 흔들렸지만 거룩해졌어요. 날마다 낙심케 했던 인생의 일들을 이기고 예수님만 바라보았더니 그 안에 다른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과 소망과 믿음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풍족하고 편안하고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을 때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인생의 안락함과 편안함 속에서는 구할 수 없었던 영적인 새로운 세계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이한 방법으로 새로운 시간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혼 속에 새로운 숲이 우거지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쓰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역사의 포문이 여러분 바로 다 타버린 소멸된 그 땅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씌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직 우리의 무능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 그럼 그것을 기대하세요. 오직 나의 자금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심,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작년에 작성한 저의 수첩을 뒤적이다가 이렇게 적어둔 것을 보았어요. 사방이 막혔다. 그래서 하나님만 보였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만 남았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유일하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사라져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남은 토대 위에서 인생의 새 숲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무 사이로 새가 깃들고 생명이 숨쉬는 그러한 울창한 새로운 숲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주님을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 예언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루하흐는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불어넣으신 호흡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령인 것이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온 인류의 오가는 모든 세대 속에 그분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도록 여호와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생에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셔서 하늘의 공적인 승인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의 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실 때도 성경은 기록하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현장은 성령과 더불어 가르치셨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자신의 모든 사역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성령의 능력에 기초한 사역임을 증언하고 계세요. 그분 스스로 이 사실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온통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이셨어요. 앞서 보여준 말씀대로 이 메시아의 비천한 출신과 배경에 대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분을 불신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도 미약한 시작으로 보였던 예수님의 일생이 어떻게 이토록 오가는 모든 세대와 시대 속에 온 인류의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능력으로 사용되었는가? 여러분 성경이 오늘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 위에 강림하여 부어주신 여호와의 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있는 그리고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사모한다고 말하는 우리 또한 바로 이 여호와의 영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주 대한청년부 교육자들이 송년 식사 모임을 가졌는데요. 저랑 같은 테이블에 앉은 전도사님이
뭐 이것저것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해서 나누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이 본질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 곳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이 본질이 지켜진다면 비본질적인 요소는 과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시 물었어요. 그럼 목사님은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스무고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뷔페 식당이었는데 저의 접시는 비어 있었고 저는 직감했죠. 나의 식사는 종료되었구나. 공복의 기억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사역의 모든 본질은 기름 부으심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불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그 기름 부으심을 위한, 그 기름 부으심에 의존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가 능력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그런 사람 보셨으면 제보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기도가 능력임을 믿는 것은 기도가 능력임을 그저 인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지만 기도를 통해 성령께 의존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좋아합니다. 물이냐 포도주냐, 이게 그냥 쓸모없고 버려지는 물이냐, 아니면 정말 연회장에 감탄을 자아낼 만한 포도주냐, 내 손에 들려있는 자기 인생의 자원과 역량, 가능성을 가지고 그것을 저울질하고 그것을 논하기를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인생의 문제의 모든 관건, 열쇠가 바로 그 사실에 기초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결코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년 세대에 저는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자원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물은 포도주가 되는 것이에요. 죽은 지 이미 오래돼서 소망이 엿보이지 않는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여러분,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조직과 장부가 다 구성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창조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그 생명의 호흡이 우리 안에 불어져야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창조적인 생명의 근원에서, 여러분, 그 근원에 의존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추구하세요. 기름 부으심이 인생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호흡하세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의 인생의 영역 속에 불어넣으시도록. 그래서 물과 같았던, 여기서는 가치를 발견할 수 없고 이것으로는 세상에 메시지가 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인생의 자원, 하나님께서 영광의 도구로 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던 이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성령의 속성에 대해 6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2개씩 짝을 지어서 3가지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성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 필요한 핵심적인 능력에 관한 것들이에요. 이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이해와 통찰력, 직감이라고 하죠. 직관이라고 할 수 있는 본질을 꿰뚫는 눈,
여러분 이것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부어지는 것으로 그 통찰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전체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 그리고 추상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이에 대해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겸손과 순종의 태도로 이 6가지가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 여러분의 인생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능력에 더 탁월하고 뛰어난 어떤 것이 또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신 이 여호와의 영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 위에 이 여호와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전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자에게서 세상은 답을 구합니다. 이 7년간 지독한 기근으로 인해 흉년이 지속되었던 이 민족이 전부 굶어 죽게 생겼었어요. 창세기에 드러난 말씀이죠. 야곱의 자손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다 못해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였죠? 그렇게 삶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요셉의 창고는 곡식으로 차고 넘쳤기 때문이었어요.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창고 앞으로 생명을 구하러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정치적인 판단력입니까? 여러분 지식의 교육으로 인해서 이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계시의 영이 요셉에게 임할 때 요셉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던 거룩한 성령의 영,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이트, 시야가 열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을 사모하십시오. 이 기름 부으심을 구하세요. 우리의 교회 위에, 예배 위에 여호와의 신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위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이 교회의 답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상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명해주고 있는 이야기,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펼쳐진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소유하고 이 영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답을 다른 곳에서 구하거나 찾지 않고 교회 앞으로 나와 그 생명의 답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혜의 진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세상의 유력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구하려 그들의 머리를 조아리게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생명을 얻고자, 양식을 얻고자, 지혜를 얻고자, 전략을 얻고자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이 예배 앞으로 나와 엎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게 하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것은 기필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거룩한 영의 임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어쩔 때 여러분 그 능력이 극대화될까요? 빛의 빛다움이 어떨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일까요? 어두울 때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자기 증명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증명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십시오.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여러분이 교회의 거룩함과 이 예배의 능력과 여러분의 인격의 완전함으로 그 빛을 증명하세요. 여러분 요새 사는 것이 참 복잡하죠. 우리가 체감하고 있듯이 정치와 경제, 안보와 세계의 정세 모든 것이 참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한 시기들을 틈타서 이데올로기가 충돌하고 각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앞다투어 진실을 소화하겠다고 우리가 정말 진실을 내 촛불을 들지만 여러분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 권력이 우리 앞에서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진실하게 설 수 있다고 여러분 기대하세요? 불이익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지만 불이익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정치의 어두운 한 일면 아닙니까?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정의롭게 해주고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줄 거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또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조차도 그 이기심과 탐욕 앞에서 그 무지와 무능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불의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지만 내 앞에 당면한 불이익은 참지 못하는, 여러분 직장생활 그렇게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저는 사회의 비판 좋다고 생각하면 저항의식 너무나 좋아요. 건설적인 논쟁 좋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이 세대 속에 준비시켜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이 세상에 이 시대 이 세대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그것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참 동화 같은 이야기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 그 완전한 균형과 완전한 평화. 여러분 강자와 약자의 끝없는 다툼과 분쟁이 없는 이 온전한 평화 아래 함께 어우러진 예수의 나라를 꿈꾸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실현을 위해 여러분은 헌신하세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해도 상함도 없이 온전한 이해와 화평과 영광만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이 이사야가 예언한 때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7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나 실현되는 말씀의 약속이었습니다. 현실을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메시아라는 존재, 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러한 장면들, 이러한 본질의 속성, 이러한 영적인 능력과는 사뭇 상이한 것들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구했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구약과 신약의 그 오랜 시간을 흐르기까지 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는 오늘의 현실적인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문제, 누가 내 눈에서 정말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누가 내 눈에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이러한 압제와 고통의 무게를 누가 벗겨줄 것인가? 현실의 문제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발끝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손끝에서 기적의 역사, 기사와 이적의 표적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좌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도 야 이스라엘 백성 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임마누엘 예수를 통해 너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왜 불신앙과 불순종인가? 의아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받고 계세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마치 제자들이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시는 그날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나를 세우소서. 그저 입신양면을 꿈꾸고 그저 세상적인 야망과 성공을 탐하는 기회로 여러분의 신앙을 사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부대꼈어요. 이것이 정말 청년 세대 가운데 모호한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날,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날을 바라볼 때 그저 그것이 지금 내 현실의 갈등의 문제에 막힌 사람과의 관계 속에 화평을 이루고 막힌 담을 허물고 내 인생의 빈곤과 결핍을 채우는 문제로 그치는 것,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로부터 소망이 시작된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영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정말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그날을 꿈꾸십니까? 그분의 나라를 꿈꾸세요? 그것이 때로 여러분의 현실적인 상황에 성공과 안위와 안전과 평안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날 영광을 꿈꾸십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야, 정말 인생 녹록지 않구나. 인생 모르는 거다. 인생 한 방이다. 정말 한 방에 훅 갑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는 평안이었는데 오늘은 환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와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 바로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가야 할까요? 그럼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그러한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를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나라, 완전한 평강, 완전한 평화,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그날을 여러분 정말 꿈꾸세요?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태어나시기까지 이 구약의 예언이 역사의 흐름을 타고 매 순간 성취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그분의 구원은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완전한 그날 그분의 나라가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이에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날, 그분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여러분 그것을 꿈꾸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모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여러분 등불과 기름을 예비한 그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통치를 소망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모호한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더 이상의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십시오. 오늘 그것이 오늘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담대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만 고백하며 그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구원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에 입맞춤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의 실현,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소망이 있었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오직 그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며 걷는 믿음의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